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델 가롯 유다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들, 제자, 사도예요. 아들, 제자, 사도.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12 제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제자들의 이름이 새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다 모두 기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 이름을 혹시 다 기억하세요? 지금 방금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자들의 이름을 외워야 할 그런 이유 같은 건 몰랐죠. 그래서 이 제자의 이름을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꼭 외워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12명이 전부 다 성경에서 활약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지도 않아요. 몇몇 제자들 이야기만 나오지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새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마치 한꺼번에 주님이 한 번에 12 제자를 다 부르신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불렀어요.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고기 잡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또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이었죠.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 말씀은 이걸 총 요약을 해서 12명이 다 나와요. 부르신 시간과 장소도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이 한꺼번에 다 부른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관점을 주님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암암리에 12명을 한 자리에서 불렀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그 의미는 이렇다고 봐요. 12명의 제자는 12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자의 특성이 중요해요. 그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자, 사도 또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12 제자는 사실은 한 명을 말하고 있어요. 한 명. 누구일까요? 한 명. 우리 각자예요. 한 명이. 우리 각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 12명의 제자의 특성이 다 있다 이거죠. 제자의 특성이. 내가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관점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 그 병행 구절을 잠시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일단 찾아보시고,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어디서 불렀다는 장소도 거론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2절을 보세요. 이제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죠. 처음에는 제자였잖아요. 제자를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2 사도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잖아요. 그 권능을 받으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단계는 뭐겠어요? 제자는 배우는 거예요. 배워. 일단 다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 배우면 그 다음에는 이 주어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배우면 그 자체가 권능이 돼요. 그 배운 그 자체가, 그 진리가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이에요.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말씀, 내 생각으로 내 자의로 해석하고 내 자의로 생각해서 살아왔던 그 오해된 말씀들, 이게 귀신이에요. 이것이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귀신이 또 동일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병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상태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평안이 임하죠. 그게 병 고치는 겁니다. 약한 것 잘 모르잖아요. 진리를 잘 몰라요. 이게 약한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은 뭐냐? 복음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다 그 말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체가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아들이나 딸에게 친구에게 전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사도인 거예요. 내가 사도인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요즘 뭐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직이라든가 제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그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여지기까지는 직분이 필요해요. 1차적으로 내 안에 내가 처음에는 아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배워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사도이고 누구나 제자인 거죠. 누구나 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형제라는 개념도 돼요. 우리 서로에게 있어서는 형제. 네. 그런데 우리가 다 형제니까 형제라고 부릅시다. 이것도 좋죠.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명칭은 외적인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도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내가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자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직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형제라고 안 부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도 이건 외적인 어떤 질서에 의한 명칭이기 때문에 장로님 하면은 그 형제 아닌가요? 그 안에 형제라는 개념이 왜 없어지나요?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가 부르는 명칭 또는 직분 이런 것들은 교회의 질서상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조차도 우리의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각이 다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사용하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적으로는 내가 사도가 맞는데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라면 내가 내적으로는 사도가 맞아요. 그러나 외적인 직분은 그걸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으면 12사도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원하는 자가 누굴까요?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하는 거. 이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 다음에 마가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여기서는 사도라는 말도 없고 제자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12이라고 그랬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서는 계속 12이라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12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고 그랬죠. 이 아들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로 권능을 줘서 사도로 보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개를 다 종합해봐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2제자, 12사도라는 의미는 12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2이라고 하는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 그 자체가 12이에요. 그래서 이 명칭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원하는 자, 아들, 그 다음에 12이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12제자, 배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인데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12사도, 이건 전하는 아들, 전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12. 성경에 다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12지파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12지파. 그럼 12지파가 지파의 수기는 하지만 12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들이라면 나도 12지파예요. 그 다음에 12제자, 12사도, 12사람, 12달. 들어보셨죠? 12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도 12달이에요. 12달. 그 1년, 12달 다 보내고 나면 1이라고 하는 하나죠.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 다음에 12해. 그 다음에 12살. 12바구니. 오병이의 이적을 결과로서 뭘 얻었어요? 12바구니에 그 음식을 얻었잖아요. 떡을.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12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12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들됨의 숫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 대제사장, 그 12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12별, 12관, 12문, 12기초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명칭의 단어들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이제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이 뭐냐?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영원한 우리가 도성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16절을 보세요. 16절.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가? 16절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고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가 12,000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테카 킬리아스. 도테카가 뭐냐면 12이라는 뜻이에요. 12. 킬리아스가 1만을 말하고 있거든요. 킬리아스가. 그러니까 도테카는 뭐냐면 12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12 있죠? 12제자, 12제자 할 때 12이 도테카예요. 도테카의 1만이다 이거죠. 도테카 곱하기 1만 이게 이제 12,000이 되는 거예요. 12,000.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는 12,00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만이에요. 만. 맞나요? 천을 해야 되거든요. 네? 12 곱하기 만이면 12만이 되고 나 천이지 참. 12,000. 천이지. 그렇죠. 그런데 1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0. 근데 이 12,000에다가 1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000이나 14만 4천이나 12이나 요게 다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나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성, 네모가 반듯하다고 하는 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그 12이라고 하는 아들이 돼요. 12,000이라고 하는 아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들. 근데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숫자로, 성도의 숫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 성도가 14만 4천이 되면 완전히 이제 세상이 이루어진다. 신천지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14만 4천이 넘었대요. 넘어가지고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영적인 14만 4천이라고 한대요. 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증명을 받기 위해서 계시록 7장을 가보세요. 7장 4절.
왜 14만 4천이 나오냐?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총 입맞은 자, 구원받은 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냐? 각 지파마다 12,000씩 된 거예요. 12,000 곱하기 12지파 하니까는 14만 4천이 나온 거죠. 그러면 5절을 보세요.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나오잖아요. 그죠?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니, 한 지파가 1만 2천 명씩 입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파마다 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12,000한 명도 될 수도 있고 2명도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1만 2천 명이시냐 이거지 항상. 6절도 보면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다 1만 2천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해서 다 더해 보니까 14만 4천이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입맞은 자는 구원받은 자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수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은 계시록 7장이에요. 13절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자들이 다 그냥 14만 4천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은 자 14만 4천, 흰옷 입은 자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게 입맞은 자이고요. 흰옷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큰 환난에서 나온 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로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죽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이 죽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나는 거죠. 행위 언약에서 죽고 은혜 언약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처음 옷을 빠는 것이 뭐냐? 처음 옷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배운 말씀들이 옷이에요. 옷. 우리가 입었던 옷이에요. 처음 입었던 옷. 근데 그걸 빨아야 돼.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그 옷을 빠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빨고 왔을 수도 있고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사는 그분과 하나 된 아들들이죠. 이게 12이라는 뜻이에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분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눈에서 눈물을 그분이 씻어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걸까요? 안식. 네,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눈물을 씻어준다는 표현으로 하셨을까요? 그 안식을? 세상 말로 눈물이 이제 복음을 알면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까요? 눈물 더 나오죠. 감사해서 나오죠. 감사해서 나오죠. 근데 눈물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의 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눈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 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는 것인데 그 물은 뭘까요? 처음에 우리는 진리를 몰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이게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씻어줬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눈물이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진리의 물만 나오게 되어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랭해 하잖아요. 복음을 알았다고 해요. 냉랭해. 눈물도 안 흘려야 된다는 거죠. 눈물 좀 흘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아셨을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의미.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밤새도록 기도한 거 아닙니까? 철야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기다 기도회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 사도들을 불러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단은 기도하시러라고 하는 이 프로시쿠마이 이 동사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산으로 갔습니다. 이 산은 뭘까요? 영적으로 말씀을 계산해 보면 이 산은 뭘까요? 산은 평지와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평지. 그래서 이 말씀 오늘 16절까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산에 있는 거죠. 산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은 무엇일까요? 산은 높다라는 의미예요. 높다. 산은 높으니까 오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스. 지리적으로 높은 곳을 의미하는데 우리 마음 상태가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높았죠? 네. 아유, 감사해요. 손까지 들어주시면서 표현해 주셔서. 높았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평안이 없고. 그 상태가 산이에요, 산. 그러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디로 갔다라는 걸까요? 우리 마음으로 오신 거지요. 이 높아진 산, 이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이 높아져 있는 마음으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밤부터 시작하잖아요.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저녁인 상태이고 밤인 상태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은 그 상태에서 주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게 밤이 새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어를 잘 보면은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산으로 가사 있죠. 가사. 산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요게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라는 단어가 그거보다도 그래요. 일단 그거부터 갔다라는 말이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셀코마이는 무엇으로부터 떠났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어디선가에서 떠나서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떠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어디로 떠났어요? 땅으로 오셨죠. 땅으로. 그 본체를 떠나 땅으로 오셨죠. 땅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땅이라고 하는 내 마음 속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산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게이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게이톤. 게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이고 게이톤 하면 뭐냐면 땅과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땅과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어디선가 떠나서 그 산으로 가셨는데 산은 뭐예요? 높아진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의 이웃으로 가셨다 이거예요. 이웃으로. 나를 구원하는 이웃 누구예요? 섬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내가 거반 죽은 자를 구원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그랬죠. 네, 그 이웃으로 그 산으로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의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나의 이웃. 처음에는 그렇게 오십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네.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그 이웃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웃으로 오십니다. 이웃일 때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죠. 그런데 거반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한 몸을 이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한 몸을 이뤄요. 그때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12제자, 12사도는 12아들은 12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하나. 나도 아들이고 그분도 아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게 엑셀코마이예요. 산으로 갔다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엑셀코마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에게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세상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요, 나와 함께 죽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죽어주셔요. 율법이 되어서 율법인 나와 함께 죽어요. 죽으면 그게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죠. 이 아버지가 무엇이냐? 성전이에요. 아버지는 성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할게.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처소가 아버지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요. 죽었으면 그 자체가 뭐냐? 처소예요. 처소. 성전, 아버지예요. 거기에 들어오신다 이거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오실 때 기도하러 오시면 우리와 함께 그 율법 아래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죠. 이게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어떤 거냐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내 각자가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각자가 예수인데 마귀가 떠나요. 그 마귀는 뭐예요? 율법이고 나의 욕심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떠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저녁인 우리 마음 상태, 높아진 우리 마음 상태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집이 돼요. 기도의 집.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기도하러 간다고 할 때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고가 나중에 나오죠. 요 단어는 프로시케예요. 프로시케, 명사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기도라고 하는 집이 돼버려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기도의 집, 이 기도가 프로시케예요. 기도라는 집이다 이거예요. 기도라는 집, 프로시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은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우리 자신이 기도라고 하는 집. 그럼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프로시코마일,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그 원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가 기도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집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 그 전에는 가짜 기도였다면 이제는 진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거든요. 말씀의 진리를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허탄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명에 관계된 것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높아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좀 보시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소망은 어떤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듣고 배워서 진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되는 거죠. 기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소망이니까. 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안 보이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들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겠어요? 그게 이루어 주십사, 그 소망이 이루어 주십사, 기도 그거밖에 할 거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도대체 모른다는 거죠. 왜? 기도의 집이 아직 안 됐으면. 그런 상태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높아진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책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깨부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이 다 깨져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니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이신데 그분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심을 그대로 간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잖아요.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 나와 그 하나님과 하나로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함께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됐으니까 같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같은 뜻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친히 간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나도 그 뜻을 구하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게 선을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지. 이제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부르시는 자들이죠. 택한 자들.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딸려오는 차남들이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맏아들이에요. 우리도 또 그분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은 맏아들밖에 없다. 차남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30절까지 보고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마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도 봤잖아요. 근데 12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에는 또 한쪽에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 아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아들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건 뭐냐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런데 칭의는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좌충우돌 아직은 잘 몰라요.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되느냐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했다라는 그 단어가 독사조예요. 독사조.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한다, 찬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독사조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함에 하나님이 인쳐 주셨잖아요. 의롭다. 그런데 의롭다 함에 걸맞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이고 아들이 제자에서 어디로 가요? 사도가 되는 것이 뭐냐?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 상태가. 그래서 의로운 찬양, 이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언어. 진리의 언어가 진짜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 우리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럼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밝았다 이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다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책망으로 우리를 깨어부시고 다시 세웠다 이거죠. 우리 안에서 밤새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하고 우리 마음이 제자에서 사도가 돼버렸어요. 이제 비진리가 떠나고 사도가 됐어요. 그런 의미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제 먼저는 제자들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 뭐냐? 제자예요. 그리고 사도가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가 사도라고요.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택하였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택했다. 불렀다. 택하였다. 뭐 태초부터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기 전부터 박성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정해 가지고 내 보낸 것이냐? 도대체 무엇이 택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오늘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말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28절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택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에클레고마이예요. 에클레고마이인데 에클레시아하고 비슷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레고가 말씀이에요.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레고가. 에클 어디선가부터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박성규가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내가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택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27절부터 다시 봐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우리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 땅도 내 마음, 밭도 내 마음이죠. 이 마음 속에서 미련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내 마음 속에서 미련한 것을 택해. 그 의미가 뭐냐?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미련한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미련하다라고 알면은 내가 미련한 거에서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미련하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게 택함 받은 자라고요. 근데 진짜 미련한데 자기가 미련한지 몰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미련하다고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갔나요? 이제 자신을 한번 보세요.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아도 한참 받았죠? 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건 뭐냐? 내가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나에 대해서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예. 그 자가 택함 받은 자. 그 자가.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내가 약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한 자로 택함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 한 사람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천한 자라는 거 아는 거죠. 내가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없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동안에 힘주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좀 주면 내 힘을 보태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꽝이었네. 이렇게 알면 뭐예요? 있는 것을 패하는 거예요.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패해지는 거잖아요. 예? 28절 끝에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예.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 패하여져요. 요게 누구라고요? 택함 받은 자다 이거죠.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뭐 선택을 했던 말든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요걸로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할 때 육체는 사르스인데 요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의 육신의 생각. 요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랑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30절도 보도록 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셔요. 성령으로.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그 위에 나와 열거한 그런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구나. 내가 약한 자구나. 내가 멸시받아야 마땅한 자구나. 내가 천한 자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해도 나의 천한 것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택함 받은 자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처음에 제자에서 그 다음에 12이라고 하는 사도로 칭하셨다 이거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사신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말 한마디라도 친구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한마디라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칭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들됨의 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정리하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12명의 그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제자들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 다 외우고 있지도 않았지만요. 알아야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유는 제자들의 이름 속에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보면 나 자신이 그런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이 사람들의 그 이름값과 같은 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자,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듯이 페트로스, 돌, 뭐 바위, 반석,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요 사도라는 것은 아들이요 제자요 사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거죠. 네? 반석이니까. 네.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몬, 이름을 주신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시몬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청하다. 시몬은 시브리어 샤마에서 왔어요. 쇠마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쇠마 들음에서 온 거예요.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진 것은 처음에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이유는 베드로가 잘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잘 경청하면 어떻게 된다? 베드로가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라고 했으면 아델포스예요. 형제, 그의 형제, 동생 형제 안드레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무슨 뜻이냐? 안드레아스라고 하는데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네르가 남편이에요. 아네르가 남편, 남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냐면 남자다, 남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없을 때는 성이 뭐였었어요? 여자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12 아들에 속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됐다 이거예요. 씨가 있는 남자가 됐다. 남편이 됐다. 그걸 표현해주고 있다니까요. 남자답다 그런 남자답게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말씀도 있는데 하여튼 이 남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냐면 야콥이에요. 그 야곱 있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었어요?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이게 있다니까요. 야콥. 그런데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나오는 누구예요? 요한과 형제입니다. 형제. 여기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속이는 자이고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 요한은 뭐냐? 요한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에게 은혜롭다. 요한은 은혜예요.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형제 요한이니까 야곱과 요한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죽어야 은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야곱도 있고 요한도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서 죽고 요한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첨부하고 있어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잖아요. 천둥번개. 천둥번개가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예. 근데 태양, 빛, 그것은 둘이에요. 두 개의 빛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태양이 있고 요한이라고 하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태양은 지어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오에 달리셨을 때 빛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 율법으로는 빛을 잃어버려야 진리의 빛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죽어야 할 야고보, 요한은 야고보 대신 살아가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아요. 네. 그걸로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야고보로 빨리 죽어야 요한으로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한 다음에 빌립이죠. 빌립은 필리포스,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사랑하는 자. 말 타는 거 있죠? 타는 말. 왜 타는 말을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말 종류가 나오죠. 백말도 나오고 청생말 그런 거 나오죠. 백말 빼놓고는 다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그 검정말 이런 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빌립은 그걸 사랑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빌립은 꼭 예수님과 같아. 중보의 역할을 해. 중보 역할.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잖아요. 그게 사랑해서잖아요.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빌립도 사랑을 한 겁니다. 사랑을 하니까는 자기도 중보 역할을 해요.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빌립한테 야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거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보냐?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진리를.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200데나리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보리떡 5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랬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가 뭐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생선 둘. 이것도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보리떡 5개는 뭐냐? 온전한 말씀, 십계명을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5마디가 된다고 그랬죠? 이 온전한 말씀. 10이라고 하는 온전한 말씀이 5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마이오스. 이건 뭐냐면 바가 뭐냐면 벤이라는 뜻이고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아들. 그다음에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돌루메가 뭐냐 그럼 또 이게 밧이랑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밧이랑. 돌루메가 뭐냐? 밧이랑이라 이거죠. 밧이랑이 뭐죠? 밧구랑. 마음의 할례. 마음의 회개.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나왔죠.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 맞죠.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이고 결합. 쌍둥이가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쌍둥이죠. 율법과 복음이 쌍둥이죠. 이것이 결합을 하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알페오는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환하다. 알페오는 직접 12제자는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고보는 제자죠. 그러니까 왜 알페오라는 아버지 이름을 붙였느냐? 예, 야고보를 교환시키겠다 이거지. 야고보는 야콥이고 속이는 자니까 그걸 교환해야 되잖아요. 교환되어지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할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셀롯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셀롯이 열광자, 열병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열광자예요. 셀롯은. 근데 셀롯의 아들 시몬이라고 돼 있죠. 아니 셀롯이라는 시몬이죠. 셀롯과 시몬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셀롯은 열심당원인데 시몬은 뭐냐면 잘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열심당원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서 그 열병이 떠난다는 거지. 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아들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야고보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 야고보의 아들이 아니고 야고보의 형제예요. 야고보의 형제고 이걸 어떻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데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데오라고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이게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두 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유다와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둘 나오죠. 이걸 제일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죽어야 할 유다라면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살아날 유다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유다라는 뜻은요,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찬송하다. 예후다거든요. 유다가 예후다, 찬송하다. 이 다데오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데오. 그러니까 유다와 다데오는 같은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다를 다데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데오라는 뜻은 뭐냐면 사랑받은 아들이고 유다라는 것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어야 할 찬송이고 죽어야 할 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다데오라는 뜻은 없어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은 없다고요. 그냥 유다에는. 그냥 유다는 그냥 찬송한다라는 의미지만 가룟 유다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찬송하는 것이고, 예? 이쪽 유다는 사랑을 받은 아들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찬송이고 살아나는 것도 찬송이에요. 근데 둘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둘이 다 같은 거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같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것이 죽으면 새것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이 이제 하나가 돼버리지.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가룟이 뭐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은 뭐냐면 기랏 여아림에서 나왔어요. 기랏 여아림. 구약에 보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와요. 응? 벗게 있는데.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 무슨 뜻이냐? 기초를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초. 유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기초를 놓고 이쪽 유다가 살아나는, 사랑받은 자로, 사랑받은 아들로. 예수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 예수라고 하는 기초를 놓잖아요. 기초 놓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으시면 그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사랑받는 아들로 건축이 되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가룟이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유다가. 여기서 시몬이 나왔어요.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1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71절.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돼 있죠.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듣다. 가룟은 기초를 놓는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잘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초를 놓는 것인지를 안 거죠. 알고 나니까는 예수를 팔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판다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근데 재밌는 것이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이에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루살렘 유대는 겉에 거라고 그랬잖아요. 표면 그것으로는 죽어야 된다 이거죠. 가룟 유다가 대표로 죽고 나머지 11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주어졌다고요. 가룟 유다만 죽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로. 그리고 나머지 다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대표해서 죽어야 할 육체의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의미로 주어진 거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다가 구원 못 받았느냐? 그런 말씀도 아니라고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파는 거라니까. 그럼 이미 아들이지.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죠. 그 부분을 좀 보면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비 뽑아서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은혜로 택함 받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 사도는 가룟 유다와 비교를 했을 때 가룟 유다는 11 사도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렸다고 그랬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직무, 사도의 직무.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는 무엇이냐? 복음이죠. 복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직무를 버린 자 유다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죽은 자가 유다라면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유다 대신에 누구의? 마띠아죠. 마띠아가 11수에 가입됐으니까 그 12지파, 12제자 사도들이 전부 다 마띠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와 그 표피로 준, 표면적으로 준 아버지의 문자적인 말씀과 그 이면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언약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야 나의 육신의 생각도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말씀이라면 함께 죽는 나의 육신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같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쌍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쌍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죠.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 오늘 이 12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얻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12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사도까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 택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택함 받은 것. 반드시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전부 다 아들이요, 제자요, 사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산처럼 높아져 있던 우리 마음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에 탄식을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와 영광만 돌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께서 친히 탄식의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진 그 마음을 택하시고 부여했던 마음을 부끄럽게 하신 우리 주님, 아들로 부르시고 제자로 가르치시고 사도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